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성경 1020면의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가장합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이다라는 말은 가정의 어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면을 쓴다라는 의미로 가장합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가장은 되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가장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C.S. 루이스는 사람은 그런 척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희망 있는 척하면 희망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사람이 기쁜 척하면 기쁠 때와 똑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헨리 포세트라고 하는 청년이 아버지와 사냥을 떠났다가 불행히도 아버지의 실수로 엽총을 맞아서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원망과 절망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비탄에 빠져서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헨리 포세트는 아버지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절망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의 야망을 다시 가진 것처럼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며 기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이 포세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속마음과 달리 가장하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어지고 최신부 장관까지 지내며 나라에 큰 이바지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장의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대하면서 2025년도는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희망 속에 살아갈 날들도 또한 그리스도인이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꿈과 희망을 가지며 나아가면 그 일들이 분명히 꿈과 희망으로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한 어려움의 환경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표어가 보라 새해를 행하실 주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주제가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희망스럽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바라보며 한 해를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긴 이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1장부터 시작해서 66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체의 이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하여서 5명의 임금을 거치면서 약 6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선지자로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건져내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보였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도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고 가정들이 깨트려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장차 되어질 어려움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상당 부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잘못 살았던 삶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전부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무엇인가 잘못하여서 그 결과로 고난당함이 아님을 성경은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결과물이 고난으로 다가오면 그 선행되어지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등식을 세울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이사야서 안에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잘못 행함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 하나님은 또한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43장은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에 더 많은 관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43절 우리가 보았던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오늘 이 14절과 15절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도망가게 되어질 것이다,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이 유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가고 히스기야의 일부 후손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으로 되어질 것들을 선언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반부에서는 갈대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바벨론과 갈대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앞과 뒤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하면서 앞과 뒤에 하나님에 관한 명칭을 써놓고
그 중간에 바벨론, 갈대아인이 배를 타고 도망하겠다라는 말을 삽입시켜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앞과 뒤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주고 그의 이름을 지칭해 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다양한 호칭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바벨론이 갈대아가 멸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너희의 구속자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속자란 말은 가족의 집안의 일원으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부당한 죽임을 당했을 경우 이 피해 복수를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이 구속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두고 고엘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한 죽임을 당하거나 하였을 때 피해 보복자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감당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두고 고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구속자라는 표현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유다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 고엘 되시는 다시 말하면 피해 보복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 바벨론을 흩으실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는 이름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전라북도 사투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라남도에서는 이 업둥이 주워온 아이를 두고 업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업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를 그냥 업둥이처럼 데려다가 막 굴리면서 키우기 위하여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이 자녀라고 취급을 받지만 마치 남인 것처럼 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출산의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인들이 이 남편보다 자녀를 더 아끼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남편은 시어머니의 장기고 내 자녀는 내 장기를 떼어놓은 것이다 라고 해서 내 몸의 일부다라고 표현을 쓰기 때문이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일부이고 내 자녀는 내 장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출산의 고통 중에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전능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전능하시고 나의 구속자 되시고 나의 친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환경과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 답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것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이미 뒤바꿨겠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뒤집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시기에
나의 피의 보복자로 그분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겸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6절부터 시작해서 2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6절과 17절 말씀을 잘 보시면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넌 출애굽하였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그리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들여 일시에 그들이 다 없어졌다, 엎드려졌다라고 하며 멸망당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을 행하셨던 것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마치 어떻게 만들었다고 합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며 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수장시키실 때 애굽의 정말 전 국력이 다 쏟아내어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다 모두가 수장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전에 제가 설교할 말씀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셨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40년의 광야길을 걷는 동안 애굽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도록 그들을 완전히 무참하게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애굽의 국력이 강력했다라면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애굽이 추격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읽는 40년의 광야길을 관통하는 그 과정에 바로나 또한 애굽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물을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을 믿지 않을 때 과거에 애굽에서 생활할 때 우리는 부추를 먹었고 마늘을 먹었고 고기를 먹었고 하면서 그때 고난당하며 노예로 살아갈 때 적어도 먹을 것만은 충분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애굽 땅을 추억을 하지 그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광야길을 걷기 전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출애굽에 관한 사건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고두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있었던 일,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의 유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과거의 것은 추억하지만 지금 현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증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재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오는 것은 예배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의 역사가, 과거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현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큰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다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역사는 그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감사도 아니고, 그냥 자신들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과거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옛날 일이, 과거 일이 지금 너의 믿음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너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추억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지금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을 담보해주고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걷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닌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기적이 지금 현재 나의 신앙생활을 보장해주거나 답보해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걷는 믿음의 길이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바른 길을 걷고 있지 않느냐, 거기에 관건이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라고 하며 그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지금 너희들이 삶을 어떠한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일을 행하는데 이 새 일이 어떻게 말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지금 너의 현재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되어질 일들이 과거에 되어질 일들을 다 덮을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되어질 일들이 과거 일들에 비하면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홍해 바다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었다라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심지어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뭐 하게 될 거라고요?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미물조차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를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사막의 강이 만들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막의 강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어날 일이겠지만, 오늘 성경 원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냥 계속 흐르게 되어지는 강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으로 비가 와서 강물이 흐르는 그 일시적인 하천이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그 하천이 그냥 고정적으로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분들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거에 있던 일들을 덮을 만한 위대한 일이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앞에 되어질 일을, 이제 과거의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놀라운 기대함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에 대하여 지금 말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나의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미물이 승냥이와 타조가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지을 때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지었어 라고 말한다는 의미는 이제 승냥이와 타조도 찬양할 것인데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어, 원래 목적한 대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대로 살지 않았다라면 다시 주신 사명대로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2025년도는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곤고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그냥 공고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애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따라 온전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12월 3일에 탄핵 정국이 시작되어지고 이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탄핵이 가결되어지고 이제 탄핵 정국이 들어왔고, 또한 이 지난 주일에는 이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이 이 뭐라고 표현해, 참사가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온 나라가 비통함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불씨 자체가 꺼져버린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새 일을 내가 보이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024년에 정말 다하지 못한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다라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